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날,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평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합니다. 예부터 전한 말씀 주의 그 크신 사랑 나 상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특세 두 번째 날,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태초부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변함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충만하게 경험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그 지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으로 2025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이 우리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창조의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주의 사랑과 은혜의 보좌 가운데 불러주시고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날 아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어질 때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창조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온전히 경외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경외함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발걸음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제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우리는 오늘날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일상에서 신체 활동을 열심히 잘하는 거, 즐기는 거, 예민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거,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다양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삶의 목표가 끝까지 잘 유지가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금연, 금주, 균형 있는 식생활을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배워나가려고 하고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경우들이 장수하는 삶의 공통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것이 최소한 6시간 이상 질 높은 숙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충분히 주무시고 계십니까? 새벽을 깨워서 와야 되니 잠이 줄어서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하십니까? 예. 실제로 어제 첫째 날 우리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로비에서 우리 청년들이 여럿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얘기를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청년은 밤새 일을 하고 가게를 클로징하고 집으로 안 가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 경우도 있었고 또 주일부터 시작되었던 이 청년 교제 모임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가 또 찬양 미디어 팀에 섬기러 일찍 나온 청년도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수명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줄 믿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점점 수명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더 알차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이 중요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수명은 정말 그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아주 길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람은 무두셀라라고 얘기하는데,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노아 이전에 이 땅에 산 기간이 가장 짧게 산 사람을 표현할 때 에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녹은 오래 못 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졌기 때문에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간 시간이 365년이었습니다. 성경이 무슨 전설도 아닌데 어떻게 900년이 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우리가 궁금할 수 있죠. 근데 아쉽게도 성경은 직접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창세기 6장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의 죄가 들어게 되고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수명을 제한하셨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신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노아 시대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살았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궁창이 나오죠. 궁창. 세 번역에서는 창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의 물이 지구를 감싸던 두꺼운 수증기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홍수 이후에 홍수 때 터지면서 아주 너무나 많은 물이 쏟아지면서 얇아지면서 우리 인생의 수명이 짧아졌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뭐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가 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수막이 있어가지고 지구를 뜨거운 열로부터 차가운 공기로부터 보호해주는 막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그전에는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전한 보호 가운데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었다라는 견해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자도 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찾는 것에 좀 더 집중해서 보자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수명이 줄어들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의 죄성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게 만들었던 이 세계의 질서를 그 죄가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참 이 상황들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어서 우리 수명이 짧아지게 되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낯선 단어 궁창이란 말이죠. 세 번역으로 표현된 것은 창공이라는 이 말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에서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두들겨서 펴서 만든 금속판과 같은 그런 장막이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했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보이시죠? 세상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맨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퀴아라고 되어 있는 그것이 궁창입니다. 이게 금속판과 같이 막이 되어 있어가지고 보호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리고 지하 세계가 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고대 유대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비가 내리는 원리를 태양열이 비치면 수증기가 증발해가지고 그것이 또 무거워지면, 이 수증기가 무거워지면 이 중력 때문에 땅에 떨어져서 비가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히브리인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비는 전적으로 하늘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장막인 이 궁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비가 내리고, 그 비로 인해서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은 자연 질서를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과는 일치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하늘의 장막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밖에 수증기와 여러 구성 요소가 있는 대기권을 구성하셨는데, 이것을 성경을 기록할 때
그들의 세계관에 맞물려서 궁창을 표현하게 하시는 것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창조의 이야기가 너무 지구 중심으로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면 은하계 돼 있고 태양계, 더 뭐 은하계 안에서도 태양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그게 맞나라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주 전체에 대한 지식이 없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많은 정보를 제공하시기보다는 그들이 아는 선에서 창조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 TMI보다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알려주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오묘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신들 우리의 지식이 짧고 우리의 차원이 낮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 7장 11절 말씀에서 하늘의 창문, 세번역에서는 홍수의 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궁창이 열려서 하늘의 물이 쏟아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뭔가 막혀 있다가 열려 있다라고 믿었지만 실제로 그런 문이 존재했던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하늘에 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은혜와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부터 어제는 히브리어 얘기하고 오늘은 이 히브리어 우주관을 얘기하고 뭐 현대과학 얘기하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궁창이라는 낯선 단어 때문에 좀 돌아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등장하는 우주관, 이 궁창이 등장하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궁창을 기준으로 위에와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우주관이나 다른 내용들은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좀 스킵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품의 물을 위와 아래에 구분해서 나누시고 정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하늘과 하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었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시지만 혼돈 가운데 존재하던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가치 있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새로워졌던 것처럼 혼돈의 물을 생명의 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정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날에 창조가 마무리되었던 그런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굽잖아요. 도자기를 구울 때 도자기 하나를 만들 때 처음에 모양도 어떤 그런 모습들도 없습니다. 그냥 큰 흙덩어리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흙덩어리를 하나님이 물레위에 올려놓고 돌려가지고 모양을 잡아가시는 그런 느낌 우리가 가져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물과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땅과 바다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경계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땅과 바다의 경계를 나누어서 그 경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풀 맺는 식물과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를 가진 나무를 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어제 말씀 1장 1절에서 천지를 봐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죠. 빅뱅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죠?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주는 한 점에서 폭발로 팽창해서 일어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그 한 점, 그 매우 작고 밀집되었고 뜨거운 상태는 과연 어디서 생겼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은 빛을 만드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만드시고, 또 이미 만드셨으나 혼란과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것들을 질서 있게 정돈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주가 어쩌다가 아무렇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질서 있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걸 그렇게 만드시고 질서 있게 배열하시고 기능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자연의 질서가 무너져서 엘니뇨, 라니냐 뭐 이런 일들로 해서 정말 혼란스러운 일들을 지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재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죄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죄악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어서 부메랑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 일들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될 대로 되라 방치하셔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우연히 어쩌다가 만드시고 목적 없이 흘러가게 두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고 온 우주와 그 모든 질서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2025년도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 선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갈 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큰 장애와 같이 여겨지는 일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쩌다가 우연히 이유 없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과 물과 풀과 각기 식물과 나무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경계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걸 맡겨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도 같이 나와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 준혁이, 우리 승혁이, 서은이를 허락하신 우리 한정우 집사님, 우리 장보미 집사님, 이 가정 가운데 이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죠? 애랑이와 예준이를 허락하신 우리 최병훈 집사님, 김가영 집사님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결코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이유에 따른 것이니 우리가 너무 애써서 먼저 앞서가려고 나의 열심과 내 노력을 앞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에 반드시 필요하고 이유가 있어서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 우리가 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완전한 창조를 우리가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의 자리와 경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소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목적대로 지어진 뜻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질서가 필요한 거죠. 그죠?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남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에서 그냥 안전하고 좋다고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그 자리는 어디인가? 그것을 잘 지켜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내 자신도 질서 있게 서야 될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소유와 시간들 질서 있게 운영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풀과 씨 가진 식물과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의 손길과 질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유와 목적에 맞게 지으시고 제자리에 두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살아야 될 자리,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겠고 다른 사람들의 부르심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내 삶의 모든 영역도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간도 관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잘 정리하고 삶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질서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새해는요, 언제나 말씀, 기도 먼저의 삶을 우리가 지켜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가 먼저. 이웃과 함께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하게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허락하신 시간들은 하루하루가 지나서 이제 2025년도를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는 새로운 시간 2026년도지만 어쩌보면 오늘이 아닌 내일에 그냥 똑같이 반복되는 시간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늘 가장 열심으로 가장 필요한 일들을 세워가신 그 주님 안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내 자리를 찾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가운데 거시는 성령님을 구하면서 함께 결단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느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혼돈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우셨던 그 모든 일들, 지경을 바로 세우시고 경계를 세우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이유, 우리 가운데 열어가신 그 선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 지으셨음을 지음받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자족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응답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어떤 것도 내가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사오니 드러내 주시고 가난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마음을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류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시간들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대로 아버지 존귀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죄의 근성과 모든 악한 근성들을 온전히 내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지은 그 목적대로 우리가 걸어가신 삶의 자리 아버지 그 경기를 잘 기억하고 걸어가신 삶의 자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아버지님 주신 그 모든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자족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게 하시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누의 눈앞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먼저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비하신 내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세워지고 채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시간들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모든 시간들 중에 아멘 가장 귀한 우리가 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만 야마 진정을 하며 내가 아멘 새로워진 은혜가 야매 주시옵소서. 정말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세워져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목적과 삶의 질서를 찾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헤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직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가 주님 앞에 거듭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귀한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속히 당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과 아직 주님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아버지 기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창조되신 이 세상이지만 아버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향방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음을 간직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가는지 아버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가 먼저 주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과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인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주님께서 주신 자유와 삶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심으신 이 땅, 에드몬턴 땅 가운데 이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과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급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먼저 우리가 깨어서 우리 이웃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한 우리 선교지 섬기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반도에서 섬기고 있는 20년 우리 이성민 선교사님, 우리 멕시코 신학교를 감당하고 있는 손성진 이재현 선교사님, 아버지 멕시코 국경 에드레이에서 섬기고 있는 이영주 오미리 선교사님, 탄자니아 섬기장 김명식 양은숙 선교사님, 사스케추안 원주민 선교하시는 김창섭 박진현 선교사님, 세네갈에서 섬기는 우리 임경택 정명희 선교사님, 기타 지역 또 우리 청년 살도 YS 등등 아버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연합 정원 모임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있게 기도하고 각자 개인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이 그리스도에 주신 그 놀라운 상으로 복된 삶을 아버지 안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얹어나가신 삶의 자리, 이 에드몬턴 땅에서 우리가 얹어나가신 학교와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서 만나게 하시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이라고 생각만 했지,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입술을 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얹어나가신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때가 아버지 어제일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지 못하는 이 급박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숨겨지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 땅에서, 멕시코 땅에서, 탄자니아에서, 사스케추안에서, 아버지 세네갈에서 이 땅에 멈춘다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과 아버지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섬기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열심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들 앞에 아버지 온전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후방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간구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함으로 서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